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해주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오늘 우리가 듣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줬고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 인사를 받고 싶고 감사의 헌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심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를 봤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 걱정이 된 것은 이 갓이었습니다. 이 갓을 벗어놓고 또 일 보다가 모르고 그냥 또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요즘 저하고 비슷합니다. 핸드폰을 화장실에 가서 하다가 옆에 놔놓고 그냥 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옆에 안 놓습니다. 호주머니 억지로 집어 였든지 안 그러면 딱 문 앞에 놓든지.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선비가 꾀를 내기래. 내가 이를 보고 일었으면 머리에 탁 걸리면 갓. 그래가 쏘고 올라고 이제 위에 달았습니다. 이를 다 봤습니다. 이를 다 보고 다 일었었는데 뭐가 거치는 겁니다. 갓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멍청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다가 갓을 놔놓고 그냥 갔어. 그리고 확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경우를 기억상실증 또한 건망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생활 속에서 이런 건망증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차를 대놓은 걸 모르고 택시 타고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차를 가져가서 대놓고 이를 보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몰라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 차를 찾아보니까 차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딸 결혼식에 핸드폰을 두고 이제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이 미장원 이제 미용사가 펌할 거냐고 묻는 그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펌하면서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 결혼식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접시를 넣으려고 냉장고에 문을 여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전화 받고 나니 내가 이걸 접시를 넣으려고 왔는지 꺼내려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다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잠깐 이야기하다가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려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깜빡할 때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이 우리에게도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피소드가 될 만한 건망증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망증들은 대부분이 한번 웃고 넘어갈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감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잊지 말아야 될 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의 특징은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무감각하다고 그럽니다. 이 나병에 감염되면 고통의 신호를 알려주는 신경마디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집어도 살갗이 불에 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들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아픈 줄 모르게 다가오는 통증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나병으로 고통받고 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계속 더 부르고 싶지만 오후에 이 찬양 가지고 발표하는 팀이 있어 그만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의 복을 받은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된 주일에 주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의 직업을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든지 조용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이 미리미리 그 이야기를 해줘서 방지를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 것인데 사람들을 지나갈 때 또 사람들 멀리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여러분 심정,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율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으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가족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판정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약속의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바랐던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했던, 얼마나 여러분 소원했던 일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그들이 나병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품으로 친구들에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병에 다 걸려도 괜찮나,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은 나병이다, 아마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들과 격리되었고 마을로부터 격리되었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부하고 둘이 살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 사람은 공동체와 한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춘기만 있었는데 요새는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춘기도 있고 6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들을 학과 지지고 볶을 때가 여러분 오래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식 밑에 돈은 적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 도시락 5개, 6개 싸줄 그때가 좋았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뭐가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로 뿐만 아니라 친구들로, 마을로부터 여러분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달라 소리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니,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가서 보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낫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서 제사장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뭔가 뜻이 있다,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제사장이 가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지금 뭘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뭘 물어보고 뭘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판정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따질 일도 많고 물어볼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물을 것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손해될 것 같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그 시험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본토 친척과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거기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건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시키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시오. 나는 아들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내 자식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고 여러분 그의 나라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래야 순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순종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여 가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다녔던 직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숨에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성경에 넣어놨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칭찬과 예찬과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골을 넣었을 때, 경기에 이겼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의 찬소와 박수를 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하는 간증을 해서 막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찬사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 제사로 감사의 헌금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9을 예수님이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가족들을 떠나서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소외되었고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에 치유받았으니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온전해지고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이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 막
확장이나 창고를 댑니다. 은행에다 막 돈을 갖다 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돈도 잃고 믿음도 잃고 천국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삐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큰 저택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급에 질려서 막 홀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막 불이 붙고 있는 집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놀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가서 보석 상자를 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또 뭐가 있습니까? 야, 다 찾았다. 다행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저 유리창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유리창가에 서 있습니다. 불이 붙는 중에.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를 칩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아직도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둥둥 구르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불이 아이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이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 보석 상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자식들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침받은 9을 찾으신 이유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전에 나병으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9의 나병한 자들은 요구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랐고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인간적인 감사의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쁜 세상살이에 얽매여 혹은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빠져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소프 박사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형무소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인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도 만약 감사의 기도 대신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주변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여행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쿵쿵 하며 소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덩치가 엄청나게 큰 흑인 여자가 올망졸망한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옆 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옆 사람을 밀어대면서 자기의 빈자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 옆에 앉은 저 무례하고 뚱뚱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신앙의 포인의 기회이고 또한
1년 동안 삶을 돌아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교회 오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꽃을 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조건에만 감사하는 생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그냥 감사해야 하나보다라고 접어두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면,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나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 불행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를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과 짜증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면 마귀는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 인생의 감사가 대세가 되어질 때 불평이나 원망은 감사는 대세에 눌려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모이면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고 이런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아니라 12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그 대세에 감사의 대세에 억눌려서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들려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9 속에 속한 자는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9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불평할 것들을 찾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9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의 순서를 잃어버린 이 9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한 자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고 싶고 그들이 소원했던 곳으로 달려갔던 9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찾으시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 9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의 감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뜨며 감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리를 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가 그 삶이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우리가 쓰고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코로 냄새를 맡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